네, 제가 보기보다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요. 조마조마해서 오늘 하루 종일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 세팅인데요. 네, 너무 자리를 많이 깐 것 아니냐고 염려했었는데 네, 이 자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도의 동역자 우리 남포교회 성도님들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 개척 준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서동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정글 목사께서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저희가 함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쉽고 편한 길을 두고 그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느냐고. 주님, 저도 같은 생각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냐고. 주님,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개척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계획과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개척하여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어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으로 피신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곳에 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영혼을 구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느는 세례 요한, 어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딱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저도 개척 기도를 했습니다. 첫 기도회 때 8명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서정월 목사님은 교회도 잘 섬기시고 성도들을 잘 돌봐서 그런지 오늘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 기도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한 3,000명 이상은 들어오셔서 이 기도회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10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도 목사님 힘든데 왜 개척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말이 있었어요. 창조 다음에 힘든 것이 개척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서동열 장로님도 지금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소목사님 어쨌든 마음으로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제게 물어본 것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있던 교회도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개척을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분들한테 드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쉽게 한 때는 언제도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말립니다. 왜요? 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올라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도리상 맞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훌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자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기초, 세상의 힘으로 삼고 자랑할 만한 근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서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고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이전에는 메가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영화관도 크게 짓고 마트도 크게 짓고 하다못해 교회도 크게 짓는 그런 메가 시대였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메가가 약속해 주는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진리를 분별치 못하자 하나님이 키를 붙들고 그 방향을 트셨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제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택배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집 앞에 놔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게 되죠. 마트도 점점 이제 온라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화도 집에서 보고 장 보는 것도 집에서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예배도 집에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편리한 것에 익숙하게 되면 그 편리함에 모든 것이 다 붙들리게 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도 잘 입고 또 공부할 거 준비해서 또 거리가 있으니까 또 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가고 1시간 반쯤 모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세수도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 빗고, 누구는 또 목사님 빗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잘하면 빗을 게 있습니다. 머리도 빗고, 그리고 노트북만 켜면 그 멤버들하고 다 모여서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충분히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편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제가 놀란 것이 예배도 이렇게 느끼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자리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나누게 되는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몸 된 연합과 사랑이죠. 한 몸 되기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어주고 하는 모습이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면 제가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고 완성되어 가면서 주 안에서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현실이 이제 끼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소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간이 콩알만 해져서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간이 커도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교회를 개척해 오신 선배 목사님들의 증언이나 또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다 뒤로 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 대해서 정말 보장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충분히 뒤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이 정해지면 그 구성원들과 교회를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1000명, 10,000명 하는 그런 부흥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작지만 결속력을 가지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훈련을 잘 받으면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말씀을 나누어 가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만큼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교회만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찾아오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가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5년 하고 이제 본교회 부름을 받고 왔는데 5년의 시간들이 우리 소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는 기본으로 깔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단히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목회자로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 뒤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정말 목사로서 목양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들이 아주 마음에 많았습니다. 우리 소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앞에 해왔던 모든 분들과 같은 그 교회 개척의 길을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두려운 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바로 거기가 가장 목사로서는 복된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지까지 한 것처럼 용감하게 씩씩하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분들도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습니다. 약간 거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말 따뜻함이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너무 어리광을 피우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그런 중심이 있는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하고 교회를 재미있게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개척 초기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함께 많이 해야 하지만, 또 개척 초기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주일에 함께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밥도 얻어 먹으시고, 또 그 교회에서 기도도 듬뿍 많이 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가 늘 개척해 나가는 교회들을 가족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떨어져 있으나 멀리 있으나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연계하여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 합신의 이념인데 이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복음적인 목사님,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소식들이 늘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정훈 목사님, 사모님, 또 혜윤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내디디오니 내가 함께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 주신 그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함께할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목사님과 성도들, 그 교회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어서 예수 믿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또 세상과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교회의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초소를 준비하고 또 세워가야 할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결정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걸어나갈 수 있는 손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포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공교회로서 하나임으로 우리가 같은 복음사역의 전선에 서 있음을 알아 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준비되는 모든 것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순서지에 보면 다음 순서는 경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경과 보고를 드릴 만한 내용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최 목사님 개척 기도회 처음 하실 때 8명 오셨다고 그러셨었는데 최 목사님은 왠지 이렇게 보면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가시는 분이고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저를 잘 알고요. 지금 여기도 저와 같이 이렇게 부장하셨던 그 분들이 많이 와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랑 같이 일해보셔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린애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많으셔서 아이고 여기서 소목사 개척한다는데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셔서 많이 나오신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과보고 할 말씀이 딱히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과보고라고 할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개척을 하게 되었는지 결심하게 되셨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중등부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5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중등부 전도사로 그리고 청년일부 목사로 4년, 11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개척교회 목사이고요. 하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목사 빼고 다 한다가 제 삶의 모토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서 이제는 제 입으로 하나님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참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다른 누가 아닌 저를 돌아보면서 하게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신학교 1학년 수업을 마치시고 저를 좀 보자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 우리 교회 와라 8월부터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담대에서 목사님 당장은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고 성가대 솔리스트도 하고 있고 맡은 일이 많아서 제가 그거 끝나고 잘 1년 마치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어안이 벙벙해 하시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내년에 와라 하셔서 제가 2006년도 1월부터 남포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죠. 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척이라는 거 제 마음에는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어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그 희생을 강요하는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개척교회만큼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제 아내 되는 사람이 당신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번째로 개척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설교라는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수월하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남포교에 와서 중등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설교를 해왔고 이만하면 설교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설교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미리 준비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늘 설교단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제게 맡겨진 설교라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뭐 수월하게 준비가 되어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날도 여지없이 쩔쩔매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부요해서 내가 좀 어눌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그때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하진 못하지만 진지하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설교할 거리는 언제든지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제 혹시 개척을 하게 되면 설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 2가지가 제가 개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또 마음에 먹고 기도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느 사업장을 개설하는 일과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역시 가정을 세우는 일하고 제일 비슷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장단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해야 될 어떤 핵심 가치, 또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세울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이냐, 어디에다 집을 얻고 자녀를 얼마나 낳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평생 헌신을 다짐할 만큼 그렇게 깊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그 다음 집을 어디에다 얻는지, 또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양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섬겨야 될지,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그렇게 개척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하기로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최소한으로 제 아내와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몇몇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교회를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언젠가 개척하게 되면 꼭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덕분에 그 결심을 굳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덕분에 한 걸음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최소 단위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헌신을 다짐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결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우리 노회 어른들께도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음대로 접는 그런 한번 해보고 말면 뭐 아니면 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지하게 준비해서 교회에 한 걸음 첫 걸음을 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할 때 어떤 다짐과 헌신과 결기를 가지고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 속에서 함께 할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웃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리고 함께 돌보는 그런 그림을, 목회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도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지만 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 그에게도 가정에게도 유익인 것처럼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면 집에 온 것 같고, 거기에 가면 쉼이 있고 양식이 있고 마음 편히 교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고 삶의 최전선에서 얻은 상처들을 보듬고 싸매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시작하는 모험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좀 얼떨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기도회가 마칠 때쯤에는 뭔가 좀 경과보고라고 할 만한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워낙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알아서 세워주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디다 교회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서울공항, 그 성남 비행장 있는 그 서울공항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고등동이라고 새로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함께 교회를 한 친구들과 지금 저기 성가대석에 몇 명 앉아 있잖아요. 저 친구들인데요. 같이 한번 둘러보고 어떠냐 했더니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자.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12월 2일 개척기도회 개척 준비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도장 찍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뒷페이지 보시면 기도 제목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개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절한 곳에 예배 처소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인데요.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모험의 길을 떠난다고 하니 걱정들이 많이 되셨는지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격려받아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개척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개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 야심과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예민하게 마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이 개척의 과정들 속에서 은혜와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멤버들이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아버지 그렇게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가정에서나 교회로 모였을 때나 하나님 그곳에서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떠나고 옮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곳에 예배의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가 어디인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개척의 모험을 나서는 부족한 종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 힘쓸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개척의 모험을 떠나는 저와 또 이 모험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와 기쁨들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복된 개척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자리에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개척 준비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수요 예배가 바로 시작되니까 네, 자리 이동해서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뒤에 그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김밥과 이렇게 음료와 간식 좀